중생이 곧 부처. 부처님께서 도솔천의 내원궁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어 인도 가비라 왕국 마야 부인이 뱃속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도솔천의 법상 설법하는 자리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 계신 채였으며, 또한 마야 부인이 태중에서 세상에 나오지 않으신 채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마치신 것입니다. 마음을 깨친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보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고 부처 아닌 중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며, 자기가 깨치고 나면 본래부터 자기가 부처인 것인데 중생이 그런 줄 모르고 육체가 나라고 해서 마음이 참 나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관과 객관은 현상으로 볼 때에만 대립되어 있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마음의 바탕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발과 머리 사이에는 서로 거리가 있겠지만 나하고는 발이나 머리는 다 같이 거리가 없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몸뚱이는 어느 부분과도 거리가 없습니다. 등도 나의 등이면서 나의 배도 앞가슴도 나의 배, 나의 앞가슴이면서 그대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자리에서 보면 앞도 뒤도 없고 머리가 위고 발이 아래라고 하지만 머리가 나의 위도 아니고 발 또한 나의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경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작을 때는 바늘 끝 위에도 올라가 앉을 수 있고, 또 클 때에는 온 우주를 둘러싸고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것을 말할 수 없으며 동시에 거리나 경계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장자리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우주에 꽉 찬 것이라면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아심이 생길 수도 있고, 마치 몸뚱이가 큰 코끼리를 보는 몸뚱이가 날렵하고 작은 원숭이가 저렇게 큰 몸을 어떻게 움직이며 사는가 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늘 구멍에 실을 끼는 경우에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작을 때에는 바늘 끝에 올라앉을 수도 있고 클 때는 우주에 꽉 찹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커졌다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바늘 구멍을 들여다볼 수도 없지만 마음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며, 바늘 끝에 날름 올라앉아도 오히려 넓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이 거기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작고 크고가 자유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인간 세상을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지만 실로 올라간 것도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아나한도는 소승의 이상. 불교에서 소승, 대승 나누는데 소승의 아라한도는 소승 불교의 성의로서 곧 번뇌를 끊어가지고 망상을 쉬고 하여 망상을 완전히 끊어서 나문이 없으면 이것이 나아인데, 소승은 이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것을 소승열반이라 하는데, 대승에 비해 마음의 경계가 적으므로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없다는 뜻으로 소승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번뇌의 망상만 끊으면 된다는 지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침내는 부서져서 수억만 번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구가 파멸되어 에너지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지구가 건립되고 그러는 것을 불교에서 생겨서 있다가 부서져서 없어진다. 성주괴공은 뜻으로 성주괴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안이 되면 지구가 부서져 다 없어지는 이때에도 몸뚱이가 허공에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늙지도 젊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고 정말 편안한 사람입니다. 이 천지의 허공이거나 아니거나 아무 상관은 없고, 지구가 없어지거나 원자탄으로 부수거나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사 밖에 뛰어나서 죽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생사 밖에 뛰어났으면서 보살들처럼 중생을 제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생제도만 하면 곧 부처님이 될 텐데 소승이 나은들은 남의 말 안 듣는 중생들과 이래라 저래라 잘한다 못한다 그러다 보면 번뇌가 또 일어나서 생사 중생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번뇌가 안 쉬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생 제도를 못합니다. 중생 잘못하는 것을 보면 꾸짖어 때려주고 싶고 그러니 그것은 탐진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생 제도 하려다 나중에 도리어 중생이 되겠다는 것이니 소승불교는 결국 공부가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 편한 데 들어가 혼자 안주하고 있으니 이것은 염세주의입니다. 나아는 신통도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천대천만 해도 10억이나 되는 지구이니 굉장한 우주공간이지만 지구의 1100억 배 되는 삼천대천 세계에 하루 24시간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고 치면 그 소나기는 마치 우주 폭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뒤를 따라 연속 내려오니까 쭉 내려오는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의 물방울의 연속인데 이런 소나기가 10억, 100억의 지구에 하루 종일 내렸다고 하면 그 물방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은 님네는 그렇게 내린 비의 물방울 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기나 되면 모르지만 그 많은 빗방울이 수요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으니 마음이 환하게 밝아서 다 보인다는 겁니다. 나안의 신통이 그만하면 그 마음이 그만큼 굉장하여 대자연계의 자유로운 힘도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안의 특성 중 하나는 옳고 그른 것을 지킨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그르다는 한계를 두므로 자비심이 부족하고 대승심이 없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대승의 자비 구제사상 대승불법은 중생이 그대로 부처가 다 되어 있으니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만 쉬라는 것입니다. 소승불법 모양 저 혼자 나안이 되어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다면 초견성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상자가 잘못하면 때리고 그런 가운데 그걸 초월해서 종일 만나 시비를 하였지만 나는 만난 일 없고 시비한 일 없고 그런 심정에서 얘기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은 물론 얘기해도 안 한 거고 얘기 안 해도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승불법입니다. 대승불교의 이런 큰 불법을 성취하려면 이 몸뚱이를 초월하여 한국 사람처럼 남 잘되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도대체 남의 말 잘 안 듣는 그런 대중들 틈에 끼어 그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고 불법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생을 교화했다. 그 공이 내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무주상보시하라. 이것이 대승사상입니다. 소승은 본래부터 번뇌 망상이 있는 것이니 이것을 끊어야겠다는 것이고 대승불법은 내가 망상을 안 내면 됩니다. 그 망상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자리에서 생각을 일으키니 망상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소승불교는 탐진치가 있다고 하여 천만생을 돌아다니며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대승불교는 내가 망상을 자꾸 내기 때문에 번뇌가 계속되는 것이니 내가 생각을 안 내면 없다. 허공에서 망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하여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 내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끊어지고 훨씬 수월합니다. 예컨대 가정에서 어머니가 애들이 잘못하면 나무라고 안 들으면 손찌검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지만 참말로 미워서 진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 만들려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어린애니까 그런 나쁜 일 못하게 하느라고 겉으로 그러는 것이고 자비심으로 하는 거지 참으로 저는 때려 없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바로 잡기 위해서 빨리 부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이해 상관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일러주는 것뿐이며
대승불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종일 얘기를 해도 아무 필요를 모르는 실천이며 보살행이고 수행입니다. 그러나 나한들은 이런 것에 대해 귀찮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안 들으면 다 내버리고 그만 도망가 버립니다. 고약한 놈, 바른 말, 바른 대로 해줘도 안 듣고 귀에 담아줘도 못 알아들으니 그게 미워서 못 봐줍니다. 그러니 소승은 애초에 번뇌를 끊어야 하고 중생사회를 멀리해야 한다는 염세적인 불교인데 대승은 번뇌만 없으면 그 마음이 곧 보리 불성자리이며 중생 마음 부처가 하나이니 오로지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구세주의인 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마음을 깨치면 번뇌가 곧 보리이고 중생이 곧 부처이므로 걸림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대승불법은 그렇게 쉬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다 줄 게 없으면 눈도 빼주라는 말은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니며 이 오간이 아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보고 아는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 눈 때문에 못 볼 내가 아니니 중생을 위해 완전히 빼주는 것이며 설사 못 본다 해도 그래도 좋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육신을 정리해가면서 다리 하나 끊어달라면 잘라주고 피 좀 빼달라면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 죽어도 좋다. 당장에 쓰러지지만 내가 더 용맹정진해서 누구보다 자아 완성을 위해서 부처될 수 있다. 그래서 우주의 자유로운 나를 확보해야지. 항상 육체가 나라는 생각에 이끌려서 좋은 일에도 시비하고 나쁜 일에도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못된 중생들을 100번, 1000번 일러주게 되더라도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안 들어도 그 사람 부처가 될 때까지 자꾸 따라다니며 일러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성불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사회는 청정한 마음으로부터 금강경도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읽으면 확실히 할 일 못할 일 구별이 납니다. 사람이 꼭 할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생사에서 꼭 건져내야 하는 일입니다. 육체를 나라고 하다가 고통을 면할 길 없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1초의 마음이 편할래야 1초도 마음이 안 할 수 없고 남과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워봤자 다 버리고 가야 하는데 밤에 갈는지 70년 80년 살고 갈는지 모르고 돈이 많다고 밥 2그릇 먹냐 하면 누구나 밥 한 그릇과 옷 한 벌은 마찬가지이니 밥 한 그릇, 옷 한 벌 놓아두고는 남다 주어라. 없는 사람들 내가 안 주면 속으로 날 얼마나 미워할까. 그리고 내 생에 만나 형제가 되어 싸우고 자식이 되어 싸우고 곤란을 줍니다. 장학 제도도 병원도 만들어 직공들 처자 다 치료해주고 직공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 온 나라 사람, 불쌍한 사람 다 도와주자. 벌어서 다 뭐 할 것인가. 가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갈 건데 보시나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저만 살겠다는 욕심 버리고 공산당은 한 사람이 독재해서 소처럼 개처럼 부려먹으려 할 필요가 없어져서 세상은 공산당도 자본주의도 없어지고 평화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불교 사상에 들어서면 우리는 모두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편해지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하면 전 세계가 편해집니다. 내 말이 더러우면 온 중생이 더러운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온 국민이 다 청정해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자유평화롭게 하려거든 내 맘부터 바로 잡아라. 공연히 세상에 냉혹하다. 국가가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 나쁘고 부패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나쁘다고 해봤자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선 너부터 고치면 모든 좋은 사람이 돼갑니다. 그러니 저만 착해지면 모두 착해집니다. 따라서 불교는 사회 정화하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너부터 나쁜데 가담하지 말고 너 자신 하나가 정화되면 그러면 너를 대하는 사람도 다 너같이 된다.
사람이 나쁘다, 세상이 나쁘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쁜 길로 간다는 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